13절부터는 전쟁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전쟁 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즉 어려운 시대를 겪어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겪어내고 이제 드보라를 따라서 전쟁에 동참을 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남은 귀인, 항상 성경은 남은 자들이 중요한 겁니다. 버텨낸 자들, 견뎌낸 자들, 남은 자들, 인내한 자들, 그 사람들이 내려왔고 전쟁에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내려왔다라는 말은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내려오셨다. 즉 이것은 전쟁이 사람들이 싸우는 전쟁이기도 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신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함께 내려오셨다. 누구를 치시려고? 적군을 치시려고, 적군의 강한 용사들을 치시려고 내려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이렇게 도가 있지 않습니까? 각 나라 각 그 도의 말씨가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이 삶의 방식도 조금씩 다른데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그 사람들도 족속들이 있습니다. 이 조상은 야곱이고 12부족들이 하나의 나라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아세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루슨 지파,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이런 지파들이 12개가 있는데요.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한 조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형제들도 뭐 성격들이 다 다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다 똑같습니까? 그래서 누가 전쟁에 참여했고 누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지금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 14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등장합니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가장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아말렉 사람들이 살던 자리에 뿌리를 박은 자들이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아말렉은 굉장히 강한 민족이거든요. 이 민족 속에서 뿌리를 박으려면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항상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그 농사기구를 들고 전쟁하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전쟁에서 가장 앞서서 나온 겁니다.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지만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피 터지게 싸우면서 살던 자들이, 그러니까 너무 힘든 삶을 살았지만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그 드보라를 따라서 이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베냐민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 이 말은 베냐민 지파는 사실 제일 작은 지파고 약한 지파지만 에브라임이 그렇게 앞서서 나가니까 동조를 하고 같이 우리도 도와줄게, 우리도 너와 함께 갈게, 이렇게 해서 의리를 가지고 에브라임 지파하고 같이 전쟁터에 나왔다는 그런 아주 좋은 의미죠. 그 다음에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라는 말은 마길은 이제 므낫세 지파의 자손 중에서 가장 세력이 센 집안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므낫세 지파가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마길이라는 말은. 그래서 므낫세 지파 마길 자손에게서 명령하는 자들이 내렸다는 명령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지도자들이 이제 군사들만 보내고 뒷짐지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해서 전쟁을 지휘하는 사람들이 먼저 이 전쟁에 참여하러 왔다라는 좋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기가 충천하겠네요.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다. 즉 대장군,
이런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지체 높은 그 장군들이 솔선수범해서 이 전쟁에 앞서서 동참을 했다. 이게 아주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이사갈의 방백들이 이사갈 지파의 지도자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동조했다는 것이죠. 이사갈 지파와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바락과 함께 바락은 장군입니다. 장군 바락이 앞서서 싸우는 대장군인데 바락을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갔다라는 것은 이 전쟁의 임함에 있어서 후퇴가 왔습니다. 임전무퇴. 골짜기라는 말은 이 용어 자체가 평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골짜기 그러면 산과 산 사이에 어떤 그 작은 계곡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원어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사사기 그 사장을 읽어보면은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냐면은 그 위치가 산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모여 있었고 그 밑으로 이렇게 기송강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강을 따라서 평지가 쭉 이스라엘 평지가 쭉 있는 거예요. 굉장히 넓은 평지입니다. 그런 평지가 있었기 때문에 기송강을 따라서 이쪽 이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탱크 오늘날에 말하는 탱크입니다. 900대의 탱크를 가지고 평지에 버티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 적군들을 향해서 겁내지 않고 이 사람들이 달려내려갔다라는 겁니다. 산 위에서 모여 있다가 일순간에 여기 그 장군을 따라서 여기 그 장군을 그 바락을 따라서 골짜기로 달려 내려갔다라는 것은 용기를 의미합니다. 용기와 거침없는 임전무퇴. 그렇게 해서 달려 내려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지파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 이 시 때문에 대대로 욕을 먹죠. 여기 참여했더라면 칭찬받았을 텐데. 여기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라는 말은 루벤 지파가 우리도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가? 라고 여자 드보라와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가라고 의논을 하는데 결심이라는 것은 뭐 결론을 냈다는 게 아니라 모여가지고 우리 전쟁에 참여할까 말까 계속 의논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루벤 지파가 망설이고 있을 때 이미 다른 지파들은 막 임전무퇴 막 달려들어가서 전쟁을 벌였다는 거죠. 그래서 드보라가 꾸짖습니다. 16절을 보니까 루벤 너는 어째서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그러니까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그걸 먹고 사는데 급해서 전쟁이 우리랑 뭔 상관이 있냐. 우리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 그게 양의 우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소리를 듣는 거냐. 천하태평이냐. 너희는 우리 민족들이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루벤 너희 지파는 왜 우리 상관이 없는 듯이 너희들 일만 보고 있는 거냐. 피리 부는 소리를 네가 듣고 태평하게 앉아있느냐. 어찌 됨이냐. 이렇게 하는 거죠.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는데 그들이 모여서 회의는 하긴 했는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 망신이죠. 망신. 나라 전체가 어떤 그 방향을 향해서 갈 때 꼭 일부분의 사람들이 동조하지 않고 빠져가지고 내라는 세금도 내지 않고 가라는 군대도 가지 않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이기적인 거죠. 그죠? 자기 일만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이 말은 뭐냐면 길르앗 지파는 요단강 이쪽이 서쪽 편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강을 사이로 요단강 저쪽에서 강 건너 불구경했다는 얘기입니다. 야, 너희 지파들은 싸워라. 우리는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 거리가 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해외 동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모로 물자도 보내고 같이 이쪽에 비행기 타고 와서 전쟁도 같이 하고 이게 정상인데 자기들은 멀리 떨어져 있다고
너희들 전쟁해라,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단 지파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다시 말해서 단 지파와 아셀 지파는 지중해 쪽 바닷가에 붙어 있는 그런 어떤 해변가의 어떤 오늘날의 강원도나 이쪽에 해변가에 동해, 서해, 남해, 거기서 이제 그 배를 띄워서 먹고 살고 그런 어떤 사람들이었는데,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면은 동참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 배 타고 먹고 사는데 바빠서 안 왔다는 겁니다. 이거도요. 그 다음에 아셀 지파 역시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였다. 이 사람들은 배 타고 나가서 하는 그 족속은 아니었지만은 역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그냥 너희들끼리 싸워라,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와 아주 대조적으로 18절에 드보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불론 지파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싸웠다라고. 너희들과 비교하면은 너희들 오지도 않고 거리 때문에 오지 않고 그렇게 그냥 피리 소리나 듣고 할 때 우리 동족 스불론 지파는 죽음을 무릅쓰고 이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였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웠다. 이건 이제 납달리 지파가 이 당시 싸울 때 이제 평지에 있는 기성강 옆에 있는 그 적군들과 싸울 때 자기들은 약간 높은 위치에서 약간 고지대에서 싸웠는가 봐요. 그래서 들의 높은 곳에서 그들은 싸웠는데 역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전쟁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싸워서 이긴 전쟁 같지만 사실 20절에서부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전쟁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적군은 오늘날에 말하는 탱크를 900대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그 장군도 있었고,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짓밟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절부터 우리가 잘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도움이 여기 절대적으로 있어서 20절에 보니까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별들이 인간들이 싸움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하늘의 별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다. 이게 하나의 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이 기송강은 기송강 자체가 꾸불꾸불한 강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송강은 갑자기 하늘에서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하늘에서 비를 내렸다, 구름이 비를 내렸다 이 말은 갑자기 이제 절대적으로 불리한 싸움이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큰 비가 와가지고 기송강이 불어나서 탱크가 못 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철병거가요. 오늘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탱크 몰고 막 왔잖아요. 그야말로 수없이 많은 탱크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했는데 그 탱크들이요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탱크들이 다 녹슬고 막 그냥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막 러시아를 이기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철병거가 갑자기 비가 내려서 기성강이 불어나니까 이게 옴짝달싹 못하게 사용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불리한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이긴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래서 기성강이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며, 이 기성강은 옛강이라 옛날부터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이렇게 곤란하게 한 적은 없었는데, 옛날부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큰 비가 와가지고 그들의 전력을 약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드보라는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더 읽지 못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전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 고대 사람들로부터 우리에게 고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들이 우리가 이 언어라는 신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과 저희가 살아갈 때 완전히 망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완전히 우리가 도저히 이기지 못할 어떤 장벽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기웃기웃 그런 삶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렇게 한번 정신을 차리고 일어선다면은 여러분의 어떤 가지고 있던 어떤 각양각색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듯이 여기 있는 형제들의 모든 삶 속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진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도와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살이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